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주님을 더욱 가까이 아는 복을 또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을 아는 문제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요세프 아이들과 지난주랑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이콥의 거짓말이라는 영화인데요.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런 영화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이제 하는 영화거든요. 영화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면 독일 나치당이 이제 점령한 폴란드 안에 있는 여러분 게토 아시죠? 유대인 공동 생활 구역을 게토라고 하잖아요. 유대인 공동체를 게토라고 하잖아요. 그 게토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제이콥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제이콥이 이제 되게 우연한 계기로 독일군 장교실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서 이제 독일군 장교실에 있는 라디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듣게 돼요. 근데 그 뉴스가 뭐냐면 러시아 군이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전쟁하는 적국이죠. 독일이랑 이제 대치하는 러시아 군이 폴란드 국경 지역 거의 가까이까지 왔다는 이제 소식인 거예요. 물론 이제 가까이 왔는데 독일이랑 전투를 했는데 독일이 이겼다. 러시아가 졌다. 이런 소식이었어요. 근데 제이콥이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비록 러시아군이 지기는 졌지만 우선 가까이 왔다는 것 때문에 희망을 품습니다. 이제 드디어 뭔가 독일군이 뭔가 전세가 밀리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폴란드 가까이 와서 이렇게 러시아군이 거의 한 400km 정도 그 정도에 있는 그 도시에까지 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라디오는 이제 독일군 장교가 이제 갑자기 나타나서 라디오는 꺼버리고 더 이상 이제 듣지 못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살아나와서 자기네 이제 살던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우연한 기회로 그 소식을 친구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 친구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도 그 친구는 이제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난 혼자 안 죽겠다. 내가 죽을 때는 독일놈 한 놈 죽이고 죽겠다. 이런 생각으로 막 독일군 수송 기차를 막 부시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이콥이 막 말리면서 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막 가까이 오지 않냐. 하지 마라 하면서 이제 러시아군이 지금 가까이 왔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하던 거를 멈추고 제이콥을 쳐다보면서 이제 진짜냐고 하면서 이제 그 희망이 된 거예요. 희망이 돼가지고 그 소식을 이제 같은 또 유대인 공동체에다가 전했나 봐요. 그랬더니 정말 이 유대인들에게는 신락 같은 희망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삽시간에 이제 소문이 막 퍼집니다.
그 유대인 공동체 안으로.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 안에 제가 지금 영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유대인 공동체 안에 퍼지면서 이게 막 와전이 됩니다. 어떻게 와전이 되냐면 이제 러시아군이 이제 곧 이제 독일을 이기고 우리 폴란드에 이제 자유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제이콥이 이 소식을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으니 제이콥한테 라디오가 있다. 제이콥은 라디오가 있기 때문에 늘 실시간으로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켜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막 부풀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이콥은 그렇게 희망에 부푸는 그 자기 그 동료들을 보면서 이제 그 소망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이콥이 처음에는 라디오 없다고 부인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막 에이 뭐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라디오가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그 희망을 꺾고 싶지 않으니까 희망적이지만 가상의 뉴스, 자기가 상상하는 뉴스를 막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러시아가 지금 막 오고 있는데 무슨 탱크랑 뭐 이런 거 막 끌고 온다. 그리고 밴드도 이렇게 막 같이 대동해 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군악대들 그 사기 진작하려고 이렇게 막 밴드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희망을 막 품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 공동체에 이제 전에 없던 생의 의지를 막 불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서 생을 다 포기했던 사람들, 정말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 가지 신락 같은 희망, 그러니까 살 수 있다는 희망 있잖아요.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는 소망, 전쟁으로 헤어졌던 우리 가족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되니까 잃어버린 삶의 의지를 되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만 영화 이야기만 아니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전쟁 기간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자살률이 급등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 혹시라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특사처럼 뭔가 좀 상황이 바뀌어서 뭐 이렇게 그런 걸 기대했다가 이제 아니니까 절망하고서 다 이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영화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소망이 이처럼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 이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런 그 소망은 제이콥의 거짓말로부터 비롯된 허망한 소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허망한 소망조차 그 사람들의 어두운 현실을 이기는 힘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참 소망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이기게 하는 얼마나 큰 힘이 우리에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소망으로 품고 사십니까? 신촌연합교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품어야 될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1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찾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허망하지 않은 소망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여러분 기치가 무엇입니까? 저는 예전에 기치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 말이 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 말씀이. 기치는 여러분 깃발입니다. 깃발. 높이 들려진 깃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깃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따라갈 수 있는 깃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으로 깃발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께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가를 사실 오늘 이제 살피는 말씀인데요. 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의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나게 하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밟으시는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긴 이야기들, 그래서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한 그 모든 이 율법,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 역사의 양상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나 야곱, 모세, 다윗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면서 이를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되면 40일에서 배웁니다. 성전을 주시고, 에덴도 하나의 성전이었다. 그죠? 우리 교회되면 40일 여러분 다 배우셨죠? 그리고 그 성막을 지나서, 성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허무시고 다시 세우시는, 허무시고 다시 세우셔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참 성전이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시려는 그 열심으로 그 구약의 모든 긴 시간 동안 이 일을 이루셔서 마침내 예수님을 사람으로 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모두가 동의하시는 것처럼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하지만 특별하게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본체시죠. 하나님의 본체시죠.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시에 주님께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가 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다는 것도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보세요. 주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은 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이 유일합니다. 복음서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뭐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기 전에 인도에 갔다 왔다, 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중에 외경이나 위경을 아시나요, 여러분? 그 위경 같은 데 보면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위경은 말 그대로 그 위경이라는 말 자체가 거짓된 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그냥 혹시라도 읽을 기회가 있으면 재미삼아 볼 수도 있는데 뭐 찾아보지는 마세요. 그래서 막 그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에 뭐 5살, 6살 때 기적을 베푸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뭐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제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인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자라지 않으셨죠,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헤롯이 그때 당시 헤롯이 이제 여러분 성탄절에 많이 봤잖아요, 듣기도 했고, 헤롯이 이제 열 받아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한 이래로부터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걸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렇죠? 근데 기록을 보면 헤롯이 그러다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죽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또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켈라오,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아켈라오도 근데 역시 그 사람도 이제 헤롯 대왕처럼 이제 굉장히 포악한 그런 정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 땅의 분봉 왕이 아켈라오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유대 땅으로 안 가고 나사렛으로 가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나사렛에서 목수로 사셨다라는 기록 마가복음 6장 3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뭐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의 뭐 형제가 아니냐. 누이들이 있지 않냐. 이제 나사렛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목수로 사셨다는 것 외에는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공적 사역 이전에 갈릴리에서의 생활이나 삶을 묘사하는 기록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이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여러분 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하고 주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12살이면 지금 유하가 12살인가요? 유하가 12살 맞나요? 그렇죠? 예? 14살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죠. 중학생이니까 14살이겠네요. 저는 학년이랑 이 나이가 매치가 잘 안 돼가지고 12살이면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규훈이나 찬현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 정도 됐을 때입니다. 예. 네, 어릴 때죠. 12살 되셨을 때 이제 매년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제 가족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동생이 물론 몇 살 터울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뭐 야고보, 요한, 뭐 시몬 이렇게 몇 해가지고 한 서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누이들이라고 하는 거 보면 또 이제 여동생들도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가족들이랑 그 다음에 친족들이 아마 다 같이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꽤 이제 큰 무리가 이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이랑 무교절을 지내려면 이제 7일에서 8일 정도를 지내다가 이제 아마 다시 갈릴리로 돌아간 것 같은데 일행 중에 계시는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이제 없다는 걸 알고 다시 돌아가서 찾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셨냐면 율법 교사들과 함께 앉으셔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배우셨다는 겁니다. 배우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들이랑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율법 교사들을 뭐 압도할 만한 어떤 막 이런 가르침들을 주고 물론 그런 말씀을 하셨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뒤에 보면 율법 교사들이 그 예수님의 대답과 지혜에 놀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지혜로운 그런 가르침도 주셨겠죠. 근데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배우려는 겸손한 태도가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주님 역시도 한 인간으로서 배워야 할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정말 이 비범한 어떤 그 천재로 태어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당히 평범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걸 꿰뚫어 보시고 알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 저 불교 쪽에 누굽니까? 그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하늘과 땅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7걸음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우리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느 아기와 다름없이 여느 어린이와 다름없이 그렇게 배우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니까 유대인 가정의 다른 아이들과 다름없이 교육을 받으셨을 겁니다. 교육. 여러분 유대인들 가정 교육이 좀 유별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왜 그런 거 하니? 물론 우리도 이제 아이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금이 여기게 하지만 일단은 이 유대인들은 자녀에 대한 영적 이해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상속자를 이제 귀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속자가 없다 그러면 계대 결혼이라도 해서 계대 결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아내가 아직 자식이 없는데 남편이 뭐 어쩌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남편의 친족, 동생, 뭐 남동생이나 친족이 결혼을 해서라도 상속자를 잇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속자에 대한 이런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이런 관심과 애정이 당연히 남달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과 글을 배우는 건 물론이고, 당시 이스라엘에 통용되는 언어가 네 가지였다고 합니다. 네 가지. 이제 히브리어, 그다음에 헬라어, 그다음에 이제 아람어를 주로 이제 통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죠? 그때 당시에는 로마 이제 저거였으니까 로마가 쓰던 라틴어. 그러니까 네 개 언어를 예수님도 읽고 쓰는 걸 배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 니언하고 한글 배우듯이 예수님 역시 그렇게 배우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글을 알게 되면 이제 이 유대인 아이들은 레위기를 읽었다고 합니다. 레위기부터. 여러분 레위기 무엇입니까? 레위기 거룩법 아닙니까? 거룩법.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모제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7절기의 내용을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잖아요. 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알고 이 문화적인 유산을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6살이 되면 이제 학교에 들어갔답니다. 학교가 있었답니다. 이 당시에. 물론 공식적인 어떤 스쿨이라기보다 그 회당 있잖아요. 회당이 이제 교육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회당에 모여가지고 교재는 무엇이냐? 성경, 토라 율법이죠. 토라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엄청난 양의 이 구약 성경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제 13살이 되면 이제 일종의 성인식처럼 이제 율법이 적용되는 한 남자로 인정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15살 때부터는 탈무드를 가지고 이제 지혜를 토론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은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모르는 것이 있었고 배워야 했으며 그렇게 또 겸손한 태도로 분명히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못한 것들을 익히기 위해서 연습해야 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그런 배우는 과정을 통해 알게 된 것들로 성전에서 율법 선생님들과 대화했고 그들을 놀라게 하는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읽었던 49절을 보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네, 2장 4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은 이제 엄마 엄마에게 이 예수님께서 소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상상하기로는 정색하면서 얘기하셨을 것 같진 않아요. 정색하면서 막 이렇게 짜증 내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듯이 얘기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정말 소년으로서 찬연이 같은 소년으로서 아니면 그런 찬연이 같은 소년이지만 의젓하게 웃으면서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아래 보면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쩌면 스쳐 지나가듯이 한번 이렇게 쓱 했던 말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진리를 담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셨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었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마음에 두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의식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자의식.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여느 아기와 다름없이 태어나서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는 어린이 시절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살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존재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느 아이와 같이 똑같이 자라시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점차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살, 4살 우리 여기 성빈이나 지우나 시온이 말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처럼 똑같이 뭐라 그러죠? 우리 경상도 말로 저지레 한다 그러거든요. 저지레? 저지레도 하고 저지레 여러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와 같은 과정을 지나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따라 언어를 배우고 토라,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배움으로 말씀의 법리가 세워지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일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면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가족 안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인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본문을 살폈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주님은 온전히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연약한 한 인간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셨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자신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한마디의 말도 한 조각의 행동도 임의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성령 하나님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셔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물론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물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에게 이 복되신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곳에서 이 사실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셔서 먼저 우리 살아가는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4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인생을 살아가신 본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기쁨과 희열과 슬픔과 고통을 모두를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곳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일터에서, 교회에서, 집에서 혹은 나만의 공간에서 느끼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실감나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사실 이제 말씀에 대한 내용이고 이루심의 내용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관이 이제 대략 뭐 어떤 기관이냐면 교회에서 보통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교회에서 보통 사용하는 그 양육 훈련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과목들을 이제 개발하고 보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다녀주셨던 교회 있으신 분들은 그게 뭔지 대략 아실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런 그 성도들을 양육하는 뭐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재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인도자들 막 양성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학교다 뭐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저희 기관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기관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개발한 과목들을 이제 강사를 이제 양성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이렇게 자주 열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하는 세미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거의 한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꼴로 이렇게 현장에서 합니다. 근데 어디서 하냐면 저기 목동에 그 지구촌 교회라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그거를 이제 목동 지구촌 교회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월요일 화요일 보통 이틀을 하는데 그때는 바로 이제 그쪽으로 출근을 해야 돼요, 아침에.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그 다 저기 주말 캠프 갔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우리 단비 보배는 이제 일본에 갔고 월요일 아침에 저는 이제 시온이를 보내고 차를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갔습니다. 목동 지구촌 교회로. 근데 저는 이제 여지껏 계속 그 목동 지구촌 교회는 지하철 타고 계속 갔었어요. 이제 대중교통으로 갔기 때문에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목동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방 통행길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방 통행길이 그냥 뭐 차선 하나만 한두 개만 아니라 뭐 4차선 길이 그냥 다 일방 통행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4차선, 5차선이 돼도 반대쪽에서 오는 차는 없고 다 그냥 이제 일방 통행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면 그 일방 통행길에서 그 일방 통행길이 4차선인데 맨 1차선으로 붙어서 그 좌회전해서 골목길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운전을 일방 통행길이 이제 그게 익숙치가 않으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3차선, 4차선에 있으면 이 반대편 차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골목길로 들어가는 이 좌회전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놓쳤어요. 놓치니까 이제 또 이제 꺾어지는 길이 또 좌회전도 아예 안 되는 그냥 또 일방통행인 거예요. 그래서 또 일방통행을 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삥 이렇게 완전히 크게 돌았습니다. 근데 또 돌다가 막 길을 또 잘못 들어갔어. 그래서 무슨 아파트 단지에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막 들어가가지고 이제 차 돌린다고 해서 이게 막 또 돌려서 나와가지고 또 가는데 또 잘못 들어가가지고 막 다리 건너서 강 건너가고 막 이렇게 되고 안양천 건너서 막 가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늦었는데 이제 더 늦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도착을 해서 주차장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그때서 이제 안 거예요. 이거 저쪽에서 좌회전이 되는구나. 일방통행이니까 당연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때서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저 자신이 되게 멍청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 멍청하냐 이렇게 하고 이제 주차를 하고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어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멍청하죠? 주님께서도 이런 멍청한 실수를 하셨나요? 주님 안 하셨겠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씁쓸해졌어요. 되게 씁쓸해지더라고요. 씁쓸하고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세미나를 이제 10시에 시작인데 사람들이 이제 되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온 사람은 연락해서 어디냐고 막 확인하고 해야 되거든요. 계속 안 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지금 이제 다 왔대. 근데 다 왔다고 하나서 또 2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지금 다 도착했는데 교회 앞인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해 보니까
이 사람도 저랑 똑같은 실수를 한 거예요. 이제 초행길이니까 모르고서 그쪽으로 못 들어가고 저처럼 똑같이 크게 빙빙 돈 거죠. 그러니까 저랑 이제 똑같은 실수를, 그러니까 그 목동 그 길이 처음 가보는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님의 이 음성을 저의 양심에 들려주시는 게, 진춘아 나도 그랬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처음 가보는 길, 처음 해보는 일은 잘 모르시고 익숙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때 뭐 지도는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내비게이션 하고 가도 그렇게 뭐 난리를 쳤는데 주님이라고 왜 그 초행길의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가보는 뭐 지역에 뭐 길을 막 다 투시해서 막 골목길을 다 내다보고 막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예수님 직업이 목수셨잖아요. 가업을 물려받았잖아요. 주님이라고 뭐 손대자마자 딱 하니까 막 이런 거 용호 집사님 만들었잖아요. 손대자마자 이런 막 작품이, 그리고 정말 누가 딱 봤을 때 이야 이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다 할 만한 그런 예술 작품 같은 그런 마스터피스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당연히 아버지 요셉에게로부터 하나하나 일을 배우고 기술과 요령을 숙련하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망치질 하다가 손도 이렇게 막 찍고, 그죠? 뭐 만들다가 막 부서지고 막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런 미완의 과정을 분명히 지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내가 한 실수가 예수님의 실수요, 내가 살아간, 그리고 내가 살아갈 하루가 주님의 하루로 보이는 거였어요. 그곳에 주님 계셨고 주님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는 주님 이렇게 멍청한 실수 안 하셨겠죠? 씁쓸합니다. 괴리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똑같이 한 사람의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모두 다 품고 계셔서 지금 내가 겪는, 지금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들도, 무지함들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거기까지 닿으니까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가 아니라 내 인생이 주님의 인생이요, 내 실수마저 주님의 실수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고 마음의 여유와 평안이 임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또 좀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타인에게 큰 해를 입히는 실수, 어떤 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주님께서 공감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전에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주님, 결혼 안 해보셨는데 이 결혼 생활의 고됨을 주님 아십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신나게 하고서 진짜 부부싸움 여러분 끝까지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끝까지 머리채 잡고 막 경험 있으신가 보네요, 우리 유미 집사님. 그렇게 끝까지 신나게 싸우고 나서 여러분 그 마음 복잡하잖아요. 일단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미운 마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인간이랑 어떻게 사나, 뭐 이런 절망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나? 아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육아하다 보면 얼마나 고단해요. 예? 저도 이제 이번 주에 시온이 혼자 남겨져가지고, 물론 저는 뭐 시온이 일찍 보내고 또 이제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데리고 와서 했지만 그것도 월화요일만 했어요. 월화요일만 하는데도
아우 장난 아니더라. 우리 시온이 진짜 많이 먹거든요. 와 무슨 우리 집에서 잘 먹는 아이가 이제 담비, 그 다음에 보배도 잘 먹긴 하는데 보배는 좀 기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온이거든요. 시온이는요 담비는 일단 무지하게 먹어요. 근데 가리는 게 좀 있어요. 이렇게 먹는 건 잘 먹는데 안 먹는 건 거들떠도 안 봐. 편식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가서 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요 담비만큼 많이 먹거든요. 가리는 게 없어요. 그냥 그리고 밥을 제일 좋아해. 그러니까 뭘 좀 간단하게 먹이고 싶어도 밥 내놓으라 이거. 흰밥 하얀 밥 먹을래 하얀 밥 먹을래. 아, 시온아 너 칭찬하는 거야. 우울해하지 마. 그래서 그러니까 육아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맨날 이제 하는 얘기가 아빠 심하려 응가할래 그러면 같이 또 가져야 되고 뭐 하다가도 심하려 그러면 또 같이 가야 되고 설거지 막 하다가도 심하려 그러면 또 뭐 그렇게 해야 되고 뭐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승질 나잖아요 여러분. 에? 승질 나가지고 막 애한테 막 뭐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육아의 고단함을 아실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한테 정말 진짜 나쁜 잘못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주님께서 아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아까 4장 15절 읽었는데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사소한 실수는 하셨겠지만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혹은 상처를 주는 그야말로 선을 넘는 그런 말과 행동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혹은 정말 우리가 진짜 나쁜 짓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괴리감을 주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는 육체의 완전한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추악한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정죄를 막 받아가지고 극도로 내가 괴로워한다고 칩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싸움을 막 진짜 막 끝까지 막 가가지고 막 정말 막 여러분 그런 거 뭐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직접 겪으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가재도구 막 부셔지고 뭐 던지고 그랬다고 합시다. 내가 정죄를 받아서 극도로 괴로운 그 상태에 주님께서 직접 그 죄를 짓지는 않으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괴로움, 양심의 가책, 사탄의 정죄를 직접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인생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이상으로 주님은 그것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음만큼은 아직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죽음만큼은 아직 가보지 않았잖아요. 죽음보다 여러분 더 큰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셨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괴로워하신 거 아닙니까? 당하셔야 될 육체의 고난이 아파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형벌이 그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는 것이 아파서라기보다, 물론 아파서이기도 하겠죠. 그보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지는 그 상태, 그래서 마귀로부터 당할 수 있는 모든 정죄의 상태를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직접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런 선을 넘어서 죄를 짓고 괴로워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는 않으셨을지는 모르나 주님께서 죽음으로써 그 당하셔야 할 것들을 적어도 우리보다 더 크게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심정을 공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께 소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쩌면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무지함으로 점철된 나의 일상에서도 특히나 내가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더 기회인 것입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기회요. 주님을 더욱 가까이 아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손에 잡히시고 귀에 들리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일상 속에서 오늘 나로서 살아주시는, 대신 살아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내 삶 속에서 전능자의 숨결로 그것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스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 스올,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요, 스올이라 그러면 저기 땅 밑에 가장 밑에 있는, 가장 아래에 있는 그 음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최악의 실수나 어떤 최악의 잘못을 해서 괴로워하는 그 중에라도 주님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아는 것, 이것이 주님을 아는 지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교육을 받으셨고 어쩌고 저쩌고, 물론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 지식으로 주님을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맛집에 있는 굉장한 음식이 있다고 칩시다. 지연자매가 먹고 와서 저한테 그걸 자세히 알려준다고 칩시다. 정말 요리사의 식견을 가지고서 이게 이런 방법으로 조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식감은 어떻고 향이 어떻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에게 전해준다고 칩시다. 제가 그 음식 맛을 압니까? 모르죠. 먹어봐야 하는 거죠. 먹어봐야. 우리의 삶 속에 계신 예수님 발견하셔서 은혜를 맛보아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발견하고 알 때 무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인생이구나. 성경을 이루시는 인생이구나. 알게 되니 무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화 속 이야기에서도 사라져버릴 거짓말, 허망한 소망으로도 그 인생의 모든 어둠을 이기는 힘이 되었는데, 하물며 참 소망이신 우리 예수님, 내 인생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소망이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힘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시는 소망의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일부 말씀을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이어서 이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이 살피는 내용을 저희 요셉부 예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부 예배 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들으실 분들은 또 이렇게 오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